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이 아모스서인데요. 이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리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로와 해상에 걸쳐서 국제 무역이 활발했고 또 포도주와 곡식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또 많았고 또 사치스러운 여름 별장과 또 겨울 별장이라는 단어들도 기록에 존재하고 그 별장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상아로 만든 상아 용품들도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잘 살았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모스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내부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땠냐면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이 가득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살게 되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였고 심지어 사회적 약자들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 보호 장치가 무엇이냐면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법부조차도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의 그 뇌물에 이 돈의 매수가 되어 가지고 이 약한 사람들이 이 억울한 사정을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호소를 해도 돈 있는 사람이 뇌물을 써 가지고 막아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거죠. 그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모스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아모스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아모스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어디선가 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이죠. 이 베델은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렇게 씨름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이란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길갈은 어디냐면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장소,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 이 베델과 길갈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성지였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성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예언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성소에 가서 죄나 실컷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로 따지면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교회 와서 죄나 실컷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성소가 이 죄를 씻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범죄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즐기는 행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요. 결국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예배, 즉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결국에 이스라엘에게는 형식적인 예배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의 본문 아모스 5장 21절부터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21절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한다라고 하였고 너희 성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미워하다, 멸시하다 이런 부정적인 거절을 표시하는 심한 표현이 반복돼서 사용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싫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강한 거부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다시 말해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미워하고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였거든요. 근데 이 번제나 소제는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태우면, 그 고기를 태우면 고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연기가 올라가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연기가 올라오는 그 냄새를 이제 코로 흠양하시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워 올리는 향을 받지 않겠다. 내가 코로도 냄새 맡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드리는 화목제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겠다. 아까는 코로 냄새 맡지 않겠다라고 했죠. 이번엔 눈으로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무리 나한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도 내가 귀를 닫아버리고 귀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그릇된 예배는 코로도 냄새 맡지 않을 것이고 눈으로도 보지 않을 것이고 귀로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배를 싫어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는 예배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도구로 이 예배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니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과연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예배, 또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배처럼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서 변질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98년도에 나온 찬양이 있는데요, 이 맛들은 소금이란 찬양이에요. 이 현대 교인들의 이 예배의 모습을 좀 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자는 내용의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을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어렸을 적에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질 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되게 하소서. 아멘. 이와 같은 찬양입니다. 98년도에 출시된 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이 찬양이 지금 현대 버전으로 새롭게 개사가 되어서 나온다면 저희가 지금 느낀 것보다도 더 적나라한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은 이 예배에 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언급하시면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예배의 핵심 역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배를 시작하기 전과 성경을 낭독하기 전, 그리고 성찬을 진례하기 전에 기도만 했을 뿐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었던 것이죠. 부흥과 이제 예배에 관련하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었다. 반면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예배에 형식이 필요하지만 예배 형태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된다면 성령의 역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영적 침체기에 빠져들지만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께 속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 그가 쓴 기도의 능력이란 책을 보면요, 영적이지 못한 설교는 죽이는 설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영적이지 못한 설교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설교의 힘과 자극을 준 것들의 근원도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도 설교 속에도 성령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기 자신의 이 불꽃으로 인해서 이 감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의 해석에 대해서 웅변을 토로할 수도 있고 자신의 두뇌로 만들어내는 것을 전달하는데 진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닌 이 신학 교수가 설교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사도의 부를 흉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뇌와 신경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처럼 꾸며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힘들을 이용해 조명된 말씀처럼 빛을 내고 광채를 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리 사도의 흉내를 내고 또 성령의 역사를 꾸며낸 것 같아도 또 빛과 광채를 발하는 것 같아도 그것에는 무엇이 없냐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말을 해도 아무리 고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만한 그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살릴 만한 생명 있는 설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생명 있는 설교를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하고 이 영적인 설교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설교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게 하고 사람들을 동정하게 하며 사역이 냉랭한 직업이 되지 않게 하고 일상적인 일에 열매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모든 부분들이 활력을 갖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설교자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가 일반 신자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면 위선자일 것이며 일반 신자보다 더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맡은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만일 당신이 사역자로서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게으르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교인들까지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당신이 수치를 당하며 당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시간은 실로 고귀한 시간이다. 그때처럼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없으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말씀드린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 목사님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후배 목사님들을 향한 이 뼈를 때리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요즘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기도하는 설교자였나? 나는 과연 성도님들보다 더 기도하는 교역자였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설교가 죽은 설교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저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기도는 항상 후순위였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사역이 너무나도 바쁘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기도는 항상 뒷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가 없이 살아가니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 사역에 힘이 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부족한 정도 더욱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자는 기도로 충만하여 영적인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 인도자는 기도로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찬양을 드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며 대표 기도를 정성스럽게 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 드림을 통해 영적으로 깨길 바라기보다 영적으로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가 되고 아름다운 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깨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또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기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때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생명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24절을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할지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의식, 공공의식, 공공성을 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니 그러지 말고 공공성을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의 그 격차가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억울한 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공동체 의식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 의식이 없이 옆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다시 말해서 공동체 의식과 공공의식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공동체 의식, 공공의식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돌보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생활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또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 기준을 말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그 사회의 약자가 얼마나 배려받고 보호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한 교회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그 교회의 약자가 얼마나 배려받고 보호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한 개인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그 사람이 약자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보호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사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의의 척도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약자가 있더라면 이제는 그들을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귀한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011년도에 이제 출간된 책인데요. 그 분노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책 제목이 분노하라예요. 스테판 에셀이라는 93세 된 노인이 쓴 책인데요. 표지까지 합쳐가지고 겨우 34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책의 한 대목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인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부디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가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 앞가림이나 잘할 수밖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태도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책인데 이 책이 프랑스에서 출간한 지 7개월 만에 200만 부가 팔렸고요. 전 세계 2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세계 각처에 분노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런 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저희 아이들을 태우고 차를 운전해서 몰고 가는데 이 골목길이었어요. 골목길이어서 차가 한 대 정도 조금 여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골목길이었는데 이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유모차 같은 곳에다가 폐지를 줍고 가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 폐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또 바람이 부니까 그 폐지가 이곳저곳으로 막 날아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제가 지나가고 싶어도 그분의 유모차가 딱 하니 서 있어가지고 지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를 내려가지고 비상칸막이로 차를 내려서 그 할머니를 도와줬어요. 폐지 있는 걸 같이 주워가지고 담아주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도와주고 가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다고 이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별것 아닌데 그 할머니를 도와주고 차를 타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것,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거에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참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돌아오니까요, 아이들이 차에서 아빠 왜 나갔어? 아빠 뭐 하고 온 거야? 애들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옆에서 원래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서 사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럼 나도 다음부터 도와주면서 살래, 그렇게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폐지 줍는 할머니만 보면 애들이 가서 저한테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는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또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의 공공성이 더욱더 회복되고 또 내 안에도 공공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인 베델이나 길갈을 찾지 말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모스 예언자가 선포한 공동체 의식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경건한 척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줘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 또 경건, 이 착함으로 무장된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공동체 의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성경에만 밑줄 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밑줄을 치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참된 성도는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의 어려운 자들 바라볼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